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본의 아니게 손자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꾸만 애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현장에 있으면서 참 사람은 더디 큰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짐승들은 어미 배에서 나오게 되면은 뭐 금방 걷고 뛰고 먹고 뭐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사람 구실 하려면은 적어도 한 20년은 키워놔야 되고, 그죠? 요새는 보니까 그게 더 늘어났어요. 거짓말 한 30년이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아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더디게 만들었을까? 짐승은 금방금방 모든 것이 가능한데, 사람은 참 너무 더디다. 뭐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멋있는 대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은 많은데, 이 압축이 안 되더라고 봤더니.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다는 것이요, 감히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짐승하고 다르다는 것은요, 신을 안다는 거예요. 신을 알고 있는 것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은 다 동일하거든요. 성경의 역사는요, 사람을 원래 창조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켜 놓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요,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사람을 원래 창조의 상태로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는 그 액션을 끊임없이 취하게 되시죠. 이번 주 토라 포션도 두 몫이에요. 더블로 가게 되는데, 레위기 16장 1절 말씀에서부터 18장 30절까지 아하레이 모트라고 해서 죽은 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한 그 이후의 얘기들이 이제 아하레이 모트에서 쭉 진행이 되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몫이 보게 되면은 레위기 10장 19장 1절 말씀에서부터 20장 27절까지 케도심이라, 거룩하라 라는 이 두 몫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창조의 원형의 상태로 돌려놓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도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자,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사셀 양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 피를 뿌려서 그를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예비해 두었다가 대제사장 아론이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넘깁니다. 안수해서. 그리고 그 염소를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좀 더 극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보게 되면은, 자, 여기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먼저 한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 21절 말씀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내보내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좀 슬프지 않아요? 그 염소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 염소가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장소에 이르거든 그곳에서 그 염소를 내버려 두라.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시도가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욤키푸르 때 대속죄일 때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서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셀의 염소가 상징하고 있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 그림자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속죄해 주시면서 그 죄를 털고 죄에 묶인 삶이 아니라 죄를 청산해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마디를 이렇게 씌워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찬송한 것처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더 쉬워요. 안 짓는 게 더 쉬워요. 자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무력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내가 힘이 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보다 힘이 약한 모든 사람들의 무력으로부터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덤벼봐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죠? 여러분, 사자가 왜 잠을 잘 잡니까? 모든 동물로부터 자유해요, 사자는. 그죠? 힘이 제일 세니까. 토끼가 왜 기가 큽니까? 왜 뒷다리가 힘이 셉니까? 빨리 듣고 빨리 도망가야 살거든요. 안 그러면 죽어요, 얘는요. 그죠? 자유라는 것은요,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나 구원받는다는 것에 머물러 버려요. 근데 제가 알기로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한 번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한 번이에요. 성령 충만은 거듭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태어나는 것은 단 한 번입니다. 태어났다가 기분 나빠서 아, 세상 도저히 못 살겠어. 다시 들어갈래. 이러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태어난 다음에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것은 성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반드시 이 성장하는 힘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사람으로는 자기의 몫을 사회 속에서 감당해낼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사실 위험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동안에 너무나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을 합리화시켜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너무나 이렇게 왜곡시켜 놓은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성장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은 금방금방 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려면 한 30년 키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보다 더 많이 길어졌다고. 근데 사실요, 사람이 육체적으로 장성하는 것은 이미 20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한 20살 되면은, 그러니까 21살 되면은 남자들 군대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세상 말로 쇠를 씹어도 뭐 소화를 시킬 그럴 때라 그러잖아. 25살 되면 제대시키잖아. 그죠?
그때는 이제 가장 왕성한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남자도.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은 이미 20대 초반에 다 끝나지요. 근데 그가 이제 정신적으로 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때 사람도 이 육체적인 성장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이 단계별로 성장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신앙의 성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성장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그에게 생명이 있는 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되게 의심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정말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의심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걸요? 그리스도인의 그래요. 정말 몇 프로 안 될 거다. 정말 몇 프로 안 될 거다. 그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의외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 하는 것을 가끔씩 만날 때가 되는데, 신앙도 반드시 성장합니다. 반드시 성장.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하다, 뭐하다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정말 너무 위험한 위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 위로가 아니겠는가. 정말 태어났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정말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지난 금요일 날 어디 갔는데 또 이제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진짜 내일 모레면 80이에요. 근데 자기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흔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상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지 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 흔적이 그에게 보이질 않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다는 것은요, 항상 파워를 형성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등에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초록불 켜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빨간불이 너무 오래 가. 횡단보도에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긴 합니다만 5분씩 10분씩 계속 빨간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파워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뭡니까? 차들이 막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야 이건 빨간불이 너무 오랫동안 켜진 거야. 신호등 틀렸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고 나옵니다. 이제 막 도로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파워가 형성이 돼가지고요. 이게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저쪽에서 건너오는 사람, 이쪽에서 건너오는 사람이 서로 합쳐져가지고 막 건너가 버려요. 숫자가 많아지면 파워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은 신앙은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합리화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나만 그러니?
뭐 저 사람도 그렇더구만, 저 사람도 그렇더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합리화가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나 틀린 거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빨간불 때 건너가면은 위반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근데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신앙의 형태가 너무나 크게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으면서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위험한 것이다. 이건 가만 내버려 두고 지옥으로 가도록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이미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미 그것이 풍속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 피로 당신이 거듭났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당신의 내면에 진정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있는가?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거기에서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가치관에 바뀜이 있는가? 이건 초자연적으로 내게 밀어닥칩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을 귀신에다가 비유하기는 참 거시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사람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귀신 짓하지요, 그죠?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귀신의 그 역사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됩니다. 다른 사람 됩니다, 이 사람.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살아오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로의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내가 바뀌어야지라고 결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교할 때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내 속에 딜레마가 있다고요. 무슨 딜레마가 하면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분명히 설교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 그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정말 거듭났으면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내 내면 안에 그 거룩한 가르침이 내 안에 있어요. 그 가르침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악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습관에 의해서 한 번씩 가기는 했는데 계속 못 가요. 마음이 저리고 양심이 저리고, 여기서 이 길을 못 가요. 다시 돌이켜요, 계속해서. 여러분, 애를 키우면은요, 애한테 지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생후 한 달 됐고, 2달 됐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 한번 봐보십시오. 가만히 내둬도요,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뒤집어요. 빈대떡 뒤집듯이. 어디 뒤집으라고 그랬어요? 뒤집어요. 처음에 뒤집다가, 그 다음에 또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붙잡고 일어서고, 그죠? 누가 일어서! 일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성장해 나오는 그 근육으로 인해 가지고 본능적으로 뒤집고 기고 서고 그러려고 하는 본능이 그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그 안에다가. 이건 말하지 않아도 다 해요.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와의 생명이 나를 그쪽으로 자꾸 밀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유혹을 받기는 해요, 가끔씩.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계속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고요. 그것이 오늘 이 두 번째 토라 포션에서 아사셀 염소로 인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은 너희를 택한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말을 천천히 하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 김혜김 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양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촐싹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말은 기관총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눈은 자갈밭에 빈 니아까 굴러가듯이 더 세게 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건 거룩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 가치관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좀 쉽게 표현하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오늘. 너희예요? 부모예요, 부모. 땅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부모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게 되면은 부모를 경외하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경외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거듭난 사람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부모를 경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보게 되면은 부모를 멸시하면요,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분리시킵니다. 세상의 문화들, 자유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계속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들의 사상에 의해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렇죠? 또 민주주의조차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하면 고발당해도 싸지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법을 보면요, 은근히 그것을 부추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관계들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부터 단절시킴으로 인하여서 스승과 제자의 학교에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단절시키고 이런 걸 다 모래알처럼 깨뜨려 놓는 게 요사이 이 시대의 풍속이에요. 근데 성경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아사셀 염소로 인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거듭난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침 또 이번에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의 날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게 되면은 어린이날들은 참 즐겁게 부모들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버이날들은 그렇게 즐거이 못 지키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잘 생각해봐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요 안에 어떻게 보게 되면요,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기는 1년에 3번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요, 1년에 52번 지킵니다.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요, 영원한 안식을 향하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을 향하고 있다.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삶을 사는가 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 이게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딴 동네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내 형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견책하고 잘못하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실요, 이 법은요, 세상에는 통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예수와의 피로 거듭난,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빨리 아멘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빨리 아멘이 안 나오는 게 그래도 그나마 요만큼 양심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은 사람, 하나는 말로만 사는 사람. 아멘이 습관되어져 있는 습관성 아멘 환자들.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 아멘. 그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한 분 계셨어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늘 듣기 싫었어요. 난 그 아멘이. 그냥 습관적인 아멘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하다 말고 또 그러길래 너무 내가 짜증이 나가지고 제발 그거 하면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나중에 계속해서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긴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아멘이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살고 못 살고를 떠나가지고 하루의 삶을 지나고 혹은 한 달, 1년 그 어떤 삶의 어떤 텀을 나누든지 간에 가끔씩이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의 이 연약함을, 내가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소한 그거라도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의 핵심이에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놈은,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라가가 욕이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도 목회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쭉 해오면서요, 정말 옛날하고 많이 목회의 풍토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권면을 했을 경우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때에 굉장히 시험에 드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구나. 심지어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초할 때까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요, 자기 사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크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내 의견과 다른 것을,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분노해요. 그리고 안 보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새 저녁 때 가끔씩 우리 동네 산흥천 거기에 나가는데, 거기 조그마한 공원 같지 않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끔씩 거기 가게 되면요, 내가 지난주까지 내가 3번 봤는데 중학생 커플이 거기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둘이 너무 밀착돼 있어요. 그래가 둘이서 이렇게 껴안고, 엊그저께 봤을 때는 여자가 아예 다리를 걸치고 있더군요, 여기다가. 남학생 다리에다가. 그리고 막 둘이서 막 껴안고 막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세상에. 너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래알처럼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어른의 견책도 통하지 않아요. 내 권리야. 네가 뭔데? 그죠?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이웃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못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만연한 사회가 되어버리겠지요. 결국에는 그 죄가 만연한 사회 안에서 견책하지 않은 그 사람도 그 죄의 몫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견책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사람은 그 견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도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이건 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안식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짐이 무거워집니다. 나의 욕구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것이 채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목말라 헐떡거려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하고 비슷한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미쳤니? 내가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엊그저께 만났던 그 80대 그분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 응답받고, 근데 편안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너무 말을 복잡하게 해. 난 도무지 네 설교를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저도 당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기 내 몫이 어디 있는가? 여기 내 몫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죠? 이웃을 견책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 내 몫이 어디 있냐고요? 내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네? 내 몫이 여기 있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들이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사람의 안식이 있고, 이 안에 이 사람의 평안이 있고, 이 안에 이 사람의 기쁨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눈을 떠야 될 가장 큰 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신앙은 나로서가 아니라 우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의 신앙의 출발은 반드시 나로 시작합니다. 나 한 사람 예수와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우리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와죠, 그죠? 그럼 예수와의 머리의 밑에 지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반드시
구원 공동체 안에 우리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잘못되면 견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근데 몸은 예수와 닮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와는 머리는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는데 몸은 따로 놀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몸이 누구의 지시를 따릅니까? 맞지요? 이 몸이 머리의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거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좀 거룩하라고 그랬죠. 따로 국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질랄병이에요, 이거는. 미친 거라고, 이거는요. 질랄병 걸린 거라고, 이거는. 그런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정상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상적인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약하다고 면죄부를 두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며. 그럼 나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라면서요. 근데 예수와의 뜻이 몸에게 통하지 않아. 예수님 말씀 너무 힘들어. 예수님 말씀 너무 꼬릿하구네. 예수님 말씀 이 시대에 맞지 않아. 예수님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지체 맞냐고. 그걸 제가 표현할 때는 정말 구원 받았냐고. 정말 거듭났냐고. 내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따로 놀아요? 같이 놀아야지.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와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당신은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의 말씀을 따르십니까?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의 피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나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와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와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 뭐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창세 이후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려버려요. 이것은 결코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건 결코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거는 특권이고 날개이고
쉼이에요. 이건 자녀다움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요, 그에게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육신을 자꾸 따라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목마름에 시달립니다. 여기에 기쁨이 없고 여기에는 안식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많이 가까이서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더 이상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가 가까이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을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의 몇 배 이상만큼 나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고 나는 확신해요. 근데 그걸 고쳐놓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콘크리트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여호와께 속한 자이면은 내가 세상에서 거룩한 자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짐으로 느껴지느냐? 이건 너희의 짐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특권이요, 안식이요, 기쁨이요, 권리다. 이 안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없다고 하면요, 저는 견책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났으면은 반드시 거룩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되게 지금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건데 훨씬 더 강해요, 내 마음은. 거룩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사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양이 되어서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아니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